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가까이 계시는데 곧 그 몸이 성전인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만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바로 그곳에서 그를 다스리고 지키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으로 가면 이제 24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장막으로 옮겨질 때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부른 찬양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이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올 때의 감격,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노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은 9절에서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 이유는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문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들아. 문들은 성소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문을 말할 것인데, 그렇지만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의 장막에 두고자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장막에는 문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마치 문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처럼 문들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은 아마도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그 성전에 있는 수많은 문들을 생각하며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시면서 이 문들을 그 사물인데 마치 이것을 인격화해서 사람의 모습, 사람을 부르듯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을 보면 이 많은 문들이라는 것은 곧 많은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들이 성도들이다 혹은 문들이 또 많은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왜 문들을 향해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고,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오는 것을 마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들이 머리를 드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문들이 놀랍도록 문을 연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들이 왜 고개를 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있기 때문에 문들을 향해서 머리를 들라고 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문들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결국 어떤 문도 닫혀 있지 아니하고 다 열려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성전의 주인이 다윗이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 왕이 궁전으로 들어갈 때에 문이 닫혀 있게 되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그곳에 왕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곧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권세, 권력, 힘이 있으면 누구도 왕을 반대할 수 없으며 또 그 앞을 가로막을 수도 없고 또 어떠한 문도 닫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왕에게 힘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분은 영광의 왕이요, 만왕의 왕입니다.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온 천하가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한 왕이 지금 왕궁으로 또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8절을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지금 영광이야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왕이 어떤 분이시냐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여러분,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누구도 반대하거나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문은 다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정말 온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또 육신과 거짓과 온갖 죄악으로 문을 닫아 걸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들이 또한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며 또 그것이 교회들을 위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회의 성전의 문은 닫혀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의 마음의 문, 그 신앙의 문이 결코 닫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문은 어떤 문일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 그 문은 성도들의 마음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교회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그보다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은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또 혹은 분노로 채워진 성도들의 마음에서 그것들을 내어 쫓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에 들어가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집 혹은 궁전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마음의 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님을 환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자리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의 문을 닫아서 그 자리가 한순간이라도 비어있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들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영광의 자리도 복된 자리도 은혜의 자리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이 닫혀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의를 행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어 도둑질하고 거짓을 말하는 등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숨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 곧 마음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짓과 의심과 불순종을 버리고 진리와 믿음과 순종의 문을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요. 마음속에 숨겨둔 죄, 하나님에게조차 감추고 싶은 죄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영광의 앞에서 들어오시도록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무엇을 하시냐? 바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8절에서 다윗은 7절에서 말한 영광의 왕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강하고 능하신 분,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하다, 또 전쟁에 능하다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분이라고 한 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안전장치보다도 더 완벽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복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신 주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해 안전한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분이라고 하신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왜 전쟁에 능한 분이라 하셨냐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도 두렵게 하는 전쟁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난 그곳에서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도 전쟁에서 완전히 외회된 대상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고통도 있으며 고난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평안을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도 전쟁은 그 자체로 두려운 것이고 아주 우리에게 힘겨운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늘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어요. 총을 들고 하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온갖 질병과 전염병,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과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이 전쟁터와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전쟁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힘든 전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어쩌면 영적 전쟁이 모든 전쟁에 아마 근간을 이룰 수도 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들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의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전쟁의 어려움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를 무섭게 그 상황으로 우리를 무섭게 몰아붙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그들이 패하거나 망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망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그들이 망했어요. 그들이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들은 언제나 강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결국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상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는 이때에 이러한 고백이 오늘 성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우리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아무나 그 은혜 가운데 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또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은혜 또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을 우리는 청소해야 합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은 이미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세요. 왜냐하면 바로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그런데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염려와 그리고 의심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만 버리게 되면 즉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던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더욱 마음에 모시고 누구도 어떠한 것도 해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주님의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